부족함이나 모자람에 대해서는 거의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교만하여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또 자기를 괜찮다라고 말할 때, 의롭다라고 말할 때 아주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저술로 유명한 미국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율법주의는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설명하며 자기를 높이고 또 자기를 정당화한 체계적인 과정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고 설명하고 정당화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한 번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변호합니다. 또 높입니다. 정당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체계적인 과정이다.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자기를 위한 어떤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을 위한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가 사람들의 눈에는 제법 괜찮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은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아주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 다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은 칭찬을 했어요. 저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통을 잘 지키고 말씀을 사랑하고 또 애국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주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 괜찮아 보이기도 하는 그 율법주의를 잘 분별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그런 힘을 길러야 합니다. 제가 원예학과 출신이라 나름대로 식물을 키워보기도 하고 또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식물을 키우면서 이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키우지 않으려는 잡초는 잘 자라고 키우려고 하는 작물은 잘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는 어떻습니까? 그냥 두어도 잘 자라요. 가뭄이 들어도 잘 죽지 않고 홍수가 나도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작물은 어떻습니까? 내가 키우려고 하는, 내가 열매를 보려고 하는 식물, 내가 꽃을 보려고 하는 그 식물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관심을 주지 않으면 시듭니다. 병들어 버립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의 일그러진 법칙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일그러졌죠. 부서졌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망가졌죠. 그런데 사람과 땅의 관계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땅은 아담을 향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를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자마자 하기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정죄하는 일이에요. 아담은 하와를 정죄하고 하와는 뱀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을 정상적인 일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가시와 은건키가 식물을 압도하는 그런 일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는 예수님 때에 바리새인들이 처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시스템이고 역사가 정말 가장 깊은 그런 하나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고치거나 바꾸기가 아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율법주의와 거의 평생을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끈질긴 율법주의를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주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살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가 우리를 앞서지 못하도록 반걸음이라도 앞서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경기에서 이 마라톤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1m만 앞에 들어가도 우승입니다. 100m 앞에 달려갈 필요가 없어요. 10cm라도 먼저 들어가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달려가면 율법주의가 우리를 아무리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괴롭힌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보다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한 걸음 앞에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은 한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식사를 함께 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마 이 바리새인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것일 것입니다. 같이 점심 먹는데 초대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으시고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앉으셨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자세는 우리가 잘 알듯이 기대어 누워있는 그런 자세입니다. 유대인들이 식사하면서 취하는 자세이고 또 그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편하게 앉아있는 그런 자세죠.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식탁에 기대어 앉아서 편하게 있는데 이 바리새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8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도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아주 얕잡아 보았어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마땅히 해야 되는 발 씻을 물조차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은 그때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무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을 것이고, 그리고 식탁에도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손 씻을 물이 올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준비해 놓은 그 물을 가지고 손을 씻지 않았다라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문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결 의식을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을 담은 단지 같은 것이 이렇게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또 국자 같은 어떤 도구가 있어서 그것으로 물을 떠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국자 같은 것으로 물을 뜨면 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손씩 씻어야 되는 거잖아요. 두 손을 다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이제 위에서 뿌리면서 이제 손을 씻는데, 어떻게 씻느냐 하면요. 이 물을 뿌린 물이 다시 손가락을 더럽히지 않도록 이 손을 들고 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뿌릴 때 이렇게 뿌려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뿌리면 위에서 더러운 물이 내려와서 손가락 쪽으로 내려가니까 손가락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손가락을 위에 들고 이렇게 물을 흐르게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을 깨끗하게 하다기보다는 어떤 의식적인 것이죠, 이게. 여러분, 손을 씻을 때 지금 또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손을 열심히 씻지 않습니까? 근데 손을 씻을 때 어떻게 씻어야 됩니까? 두 손으로 비누를 가지고 제대로 씻어야 더러운 것이 제대로 제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식사를 하면서 손을 씻는 것은 의식적인 것이었어요. 정말 손을 깨끗하게 하겠다, 그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식사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겠다, 그런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유대인의 손 씻는 전통이 언제 생겼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이 전통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이 전통을 꼭 지키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손 씻는 것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규범화시켰다는 거예요. 율법처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율법화하였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신앙의 문제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절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는 사람을 보면, 식사를 하면서 손을 씻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건데 너희들 그거 하지 않았다, 죄지었다, 그렇게 정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거의 모든 것들이 상대적인 것입니다. 문화도 상대적인 것이죠. 한국에서 정상적인 것이 미국에 가면 어떻습니까? 어색한 것이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교육도 어떻습니까? 상대적인 것이 많고, 심지어는 법조차도 상대적인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죄를 지었는데 1년밖에 징역을 살지 않는 그런 죄가 있는데, 미국에 가면 어떻습니까? 몇십 년씩 감옥에 가야 하는 일도 생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이 이 아동 성범죄에 대한 어떤 비디오를 만들어서 그렇게 팔다가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잡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그런 범죄에 대해서 법이 아주 약해서 1년 반 정도만 징역을 살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그 범죄에 대한 피해자도 같이 있기 때문에 송환을 요청한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다른 한 가지 이미 처벌을 받은 죄로는 이제 처벌을 못하니까 다른 죄를 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수십 년 잘못하면 미국의 감옥에 갇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에 남아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자기를 고소해달라,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법조차도 어떻습니까? 나라마다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전통도 어떻습니까? 상대적이죠. 우리가 지키는 전통이
다른 곳에서 먹히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문화, 인간이 만든 전통, 인간이 만든 법, 인간이 만든 교육,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과 연결된 것,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밥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 특히 유대인식으로 손을 씻는 것, 문화적인 것이고 민족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면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화시켜서 모든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은 그 손 씻는 관습을 절대적인 것이라고,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 먹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상히 여겼다라는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는데요. 8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을 명하여 잔잔하게 했을 때, 제자들이 놀라워할 때 사용되었고, 또 우리가 11장에서도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자 그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자 무리들이 놀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큰 이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 일을 보았을 때 보이는 반응이 바로 이 이상히 여기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밖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행동을 보며 아주 강한, 아주 격한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어떻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야, 이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에 손을 대다니 저 사람은 가짜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관습을 하나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잔과 대접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 좋은 것이죠. 건강에도 좋고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일입니다. 손님을 대접할 때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손님 앞에 놓인 잔과 대접의 겉이 깨끗하다고 해서 손님을 잘 대접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손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진짜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릇에 뭐가 좀 묻어 있어도 정말 그 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접을 하고 있다면 손님 대접을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이 나오고 또 잔과 그릇이 깨끗하고 반짝반짝거린다 하더라도 그 손님을 바라보는 주인의 마음 속에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그런 것이 담겨 있다면 손님 대접을 잘못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앞에 두고 속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손을 씻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율법을 범한 자로,
죄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이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탐욕이라는 것은 빼앗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마음이죠. 다른 사람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권위,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는데 그 자리를 예수님이 빼앗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위치를 다시 빼앗으려는 그런 마음이 바리새인에게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독은 매우 강한 반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아주 강한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손 씻을 물도 준비했고 잔과 대접도 깨끗하게 준비했지만 손님 접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마음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고 그들이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끝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으로 제대로 대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 봤어요. 어떤 사람은 아람어로 깨끗하게 하다가 이 다쿠라는 단어인데 이 구제하다의 자쿠로 잘못 번역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까지 깨끗하게 해라라는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또 어떤 학자는 마음 속으로부터 구제하라라는 뜻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는 것이나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모두 외적인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계명처럼 절대화시켰습니다. 자신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심판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바로 그런 태도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절대시하지 말라. 마음에 들어있는 탐욕과 악독을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게 되면 잔과 대접의 겉으로 깨끗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많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을, 자신이 지키는 것을 절대적인 규범으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겉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안까지도 깨끗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는 마음, 이런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귀신 들린 자라 하더라도 가까이 가서 그를 고쳐주려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바로 그 마음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율법은 자기만 깨끗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앞세웁니다. 다른 사람은 비교와 정죄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만 깨끗하게 지내려고 하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워진 존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독점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만 깨끗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떤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율법주의를 자기를 변호하고 설명하며 높이고 정당화하는 체계적인 과정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설명하기를 율법주의는 내 입장에서 상대에게 짐을 지우고 내 생각으로 상대의 한계를 정하고 내 생각으로 상대의 의무를 결정하는 것이다. 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복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복음은 상대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고 있던 죄짐을 예수님께서 져주셨습니다.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달려 죽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겉만 깨끗한 분이 아니라 속도 깨끗한 분이셨습니다. 속도 죄인들을 향해서, 부족한 자들을 향해서 열려있는 분이셨습니다. 그 속에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죄인들에게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는 한 사람도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마저도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죄인까지도 깨끗하게 만듭니다. 율법주의는 자기만 변호하고 설명하고 높이고 정당화하지만 복음은 죄인까지도 변호하고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로 계속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죄인의 본성에 더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잘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도 우리들이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까지도 깨끗하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